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완전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앞서 두 장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했나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또 세상 철학의 헛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논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전반부에 이 교리적인 면을 언급하고 후반부에 이 적용과 실천을 언급하며 이 양자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비단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교리, 그리고 뒤쪽에는 실천. 근데 그 교리와 실천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 쓰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교훈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교리적인 이 교훈 부분과 실천적인 교훈 부분을 여러분 연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이 삶과 또 행함이란 이 본질과 유리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존재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암시가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동물을 향해서 저 동물은 초식동물이야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 풀을 먹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헤르만 리델보스와 같은 신학자는 이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모든 서술은 곧 성도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유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정말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정말 몰두하게 되어지고 또 그 몰두하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체적인 문제, 실천의 문제를 딱 놓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근거로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땐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고백하다가도 교회의 문을 나서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휘발유 통해서 딱 나오면 그만 확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치어지는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그토록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본연의 모습과는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의 모습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삶은 다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요, 그러나의 삶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으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삶과 또 정통의 실천은 다른 진리 및 정통 교리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교리를 많이 배워 아는 것으로 혹은 찬양과 고백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면 그러나 다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상황과 논리에 의해서 이 진리가 축소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게끔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배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그 진리와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 여러분 회복하고 또 열매 맺는 그 자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짧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분과 함께 죽었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성도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 위의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로서 정말 생각하지 말고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제 입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좌절하고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죄를 짓던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사는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체의 욕망을 쫓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 오늘 함께 서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